오늘도 온라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부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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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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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에서 새 일 행하시네. 새 일의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지구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도 무관중,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예전과는 좀 다른 풍토, 서로 격려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위로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19는 그동안의 지구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소년들, 나이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고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고관들 다 제거하고 그 재판관이나 복술자나 장로나 50부장이나 그들을 다 제거하고 젊은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라고 했고,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며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향락을 쫓고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징계가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젊은 소년을 고관으로 삼으시고 여자를 세워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은 그때도 해당되지만 지금도 해당되고 미래에도 해당되는 건데, 지금 시대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 여자들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신학자들이, 또 진보성을 지닌 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대안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대면 예배가 대안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잠시 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대안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밀려, 사건에 밀려, 코로나에 밀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마음대로 조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죠. 예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는지라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원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형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서로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함께라는 말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예배에는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서 10장 16절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떡을 떼는 행위는 언제 했느냐 하면 제8일
되는 날, 거기에 바나바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인데 제8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165년에 기록된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문은 당시 예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은 제8일 날입니다. 한 장소에서 도시나 농촌에서 사람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사도들의 언행록, 다시 말하면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예언자들의 글, 서신서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낭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낭독자들의 낭독이 끝나면 그 집회의 인도자는 강론을 통해서 고귀한 일을 본받으라고 권면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인도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힘있게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그때 당시에 예배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스틴의 변증서에 나오는 예배의 형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의 형태, 형식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떡을 땜과 나눔, 찬송 그리고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씻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교회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 예배에 이런 모형을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당신 자신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죠.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구약시대의 제사를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의 예배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착이 됐죠. 어느 사건이나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난에 의해서 예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걸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칼이나 에클레시아의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예배도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제국, 지금 그런 강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가 혹독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예배를 놓지 않고 왜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렇게 모여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도 이어받아야 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전도, 복음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조기원 예배학 교수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방이나 기도원,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혼자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단지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개인적인 경건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경건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근거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는 이 말씀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그 예배는 개인적인 경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일 때 가능한 예배이겠죠. 그러나 드릴 수 있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과 원칙에 의해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서로가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으면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제정하신 예배를 그대로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초대교회를 살피며 예배를 알고 올바른 예배자로 세상에 파송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교회와 교단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